기독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거기에 혼돈만 가득한 흑암과 혼돈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카오스, 혼돈, 혼란이라고 말하죠. 이 카오스의 이 세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이 어둠에 혼란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빛이 있었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캄캄한 그때를 밤이라 그리고 환하는 이곳을 낮이라 칭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첫째 날 천지 창조의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됩니다. 이와 똑같이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혼돈과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어느 곳에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희망의 종교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했죠. 그 10분의 1인 조선시대가 500년인데 500년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요. 500년 가는 역사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500년, 1000년 이렇게 역사가 갔어요. 그 조선시대 500년의 그런 역사가 끝나가는 그 모든 사직이 저물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우리나라가 무시하고 그동안 동양하듯이 많은 구제를 해주고 문명과 문화를 다 전달해 주었던 저 일본 섬나라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사람은 부러워하고 동경하면 결국에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탐욕으로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완전히 망하기는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절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해방을 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이 나라에 해방과 함께 또 다른 무서운 더 큰 혼란함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남과 북이 동족 상쟁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5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2천만 인구 중에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고 나라가 완전히 전쟁의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일어섰느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진실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 속에 나가서 행동합니다. 그런 결과 우리 민족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우리 민족이 세계 가장 강한 지금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경제력으로는 10위 안에 들어갔고 군사력으로는 5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나라가 되는데 그보다 더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선교 대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력과 그런 선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20개 대형 교회 중에 절반이 우리 한국에 있고, 이 한국에서 지금 오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나라의 건국 이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노래인 애국가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그렇게 나간다고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를 법적으로는 안 했을 뿐이지 기독교 국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잘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뭐 합니까? 국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 지금 국회인데, 국회의원을 가만히 여러분 방송으로 봐보세요. 저 사람들이 진짜 대학 나왔을까?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인 것들 가정에서 애유와 교육을 받았을까? 저 사람들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그런 교양을 갖췄을까?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일 애기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말꼬리 자고 험하지 않아요? 너무 심해.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그런 수준에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복 받을 만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처음 국회의원 된 젊은 어떤 청년이 누가 묻기를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그 젊은이가 유치원 학생들한테 묻듯이 그렇게 다 질문을 하냐고 그러면서 답변해 줬습니다. 980 몇만 얼마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게. 다 떨고 1,000만 원 정도 돼. 월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처음 한 것 같이 막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슈가 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월급을 받고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면 막 싸우는 일들이잖아요. 쌈박질하고 말꼬리 잡고 싸우고. 미래를 향하여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민족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단계 어떻게 뭘 할 것인가,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서로 다 궁리하고 오늘 워크숍 했으면 또 다 그 결론을 도출하고 다음을 또 나가고 정책을 세우고 이런 건전한 일들 좀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못 잡아먹어서 무슨 뭔 거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말이죠. 서로 싸워가지고
방송에서 보도 말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대통령을 무슨 옆집 강아지 갖고 놀듯이 이야기하고, 대통령 부인이 옛날로 말하면 국모잖아요. 국모. 그런데 잘나든 못나든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대통령, 왕비들은요, 이름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르기를 개똥이라고 불렀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져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 땅에서 전제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듯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회찬인가 그 국회의원 죽듯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냐.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선한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베스트를 뽑아내서 그걸 하나하나 조립하듯이 서로 맞춰가야 할 것인데, 이런 창조적인 그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국회가 완전히 개 싸움하는 그 싸움터 투견장 같아. 그런 게 보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국민들이 대다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계획을 열망하고 새로운 신선하게 나가는 것을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사실은 미국도 그러잖아요. 거의 세계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죄인들이라. 그 나온 죄성에서 나온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 희망이 단 1%도 없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6.25를 통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개발도상 국가 중에 선진국에 자립해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모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서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 어린아이처럼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 민족이 깨어나서 세계 속에 어깨를 겨누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 숙제를 풀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목표해서는 안 되고 뒤돌아봐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땅에다 두고 그걸 쫓아가면서 허무하게 사라져 가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숙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인류의 문제인, 첫 번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시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다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떠나가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에 이르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복음을 다시 재정립시키면서 40일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다급하게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도행 1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 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인간이 시간과 때를 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너희다는 거죠. 너희가 그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물결이 퍼져나가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서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과 의학과 인공지능의 그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저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로봇을 가지고 성령을 가져올 수 있다든지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을 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발전해가도 절대 이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사람,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2000년 전 절망의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묻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처정을 힘썼어요. 12사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잖아요. 저희가 모인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저희 눈에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는데 갑자기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오늘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복음이 뭔가에 대하여 명쾌하게 전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에 대해 막 유창하게 복음을 전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말로 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큰 메시지를 누구든지 가감없이 전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흩어져, 그때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마치 그날 오순절, 맥주절을 지켜야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막 듣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이방 땅에 오래 살아가지고요, 그 나라 말이 더 익숙해요. 모국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지만은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언어는 그들의 세계 언어단 말이죠. 우리 손자 아다니가 초등학교를, 미국이 딱 가자마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가 이제 자기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쉬워, 거기는. 그래서 뭔 이야기를 자기 아빠랑 하다가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말을 못 알아듣다,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듣다 그러면 자기 아빠한테 막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 아빠가 또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이제 알아들었다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막 어떤 때는 막 아이 이제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인데다가 막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설명을 해줘요.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여러 각국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15개 나라에서 오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저희가 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당대 학부에 지혜의 설득력 있는 언어로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그 말하고 장본인들이구나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각국에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주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당대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모든 환경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처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살다가 벌레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라고 하나님 이 땅에 잘 살게 한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똑같은 도구 같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의 나팔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나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사용한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제 음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처럼 쓰임받도록 자기를 무장시키고 단련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
하나의 몸을 더 노쇠해가지고 쓸 수 없게 폐기 처분되기 전에 우리에게 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더 이상 돈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말 허무하게 끝나기 전에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가감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쓰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100세 돼서 하나님이 딱 불러가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은 입다가 버린 옷 같은 것도 일할 때 다 그걸 입고 아깝다고 말이죠. 땀 쩔은 그러한 옷으로 속에다가 입고서 다 사용하시고, 우리들이 잘 먹지도 않은 꽁고리밥 다 어머니가 다 잡수시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자녀들이 이 집이 가든 저 집이 가든요, 뭐 옷도 사드리고 뭐 또 해드리고 막 해드려요. 그런데 보면은요, 농 안에가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 근데 아까워 잘 못 입는 거야. 교회에 오실 때만 꺼내서 입어. 우리 교인들이 보거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 고우시다 뭐 그러잖아요. 그때만 입고 오시죠. 그 집에 가면 그냥 그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근데 돌아가시니까 어찌 됐을까요? 다 버렸죠. 누가 입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 옷을. 옷 저기 갖다가 그 수거함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고 다 버렸어. 남김없이.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만국의 영화와 같이 보였던 것들이 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쓰레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쓰라는 거죠. 그것만이 후회 없이 인생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딱 그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남에 있던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 간 이야기 제가 방송으로 2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그 교인이 몇천 명 되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상금이라고 잘한 거 딱 2가지밖에 없는데 길거리 가다가 거지한테 하나 던져준 그거하고 뭐하고 2가지밖에 없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보름만인가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그때 자기 교회 땅 다 팔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다가 그렇게 갔다고 그 이야기, 그분이 간증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대다수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고 젊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에 토닥거려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지나놓고 나면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나의 삶을 거울을 보고 단장하듯이 또 자동차를 하나하나 조율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돼요.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너의 단장을 금과 은과 딴 외모로 하지 말고 너의 심령의 속사람을 겸손과 온유로 꾸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늘 우리가 갖춰지기까지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때로는 빛처럼 환하게 비치고 때로는 향기처럼 사람들의 주변을 상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곳에는 소금처럼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오늘의 이 시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혼자라도 외롭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학로에 거기에 소극장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있는데 33년 동안 운영하고 많은 연예인들을 거기서 배출시켰던 시인이면서 가수였던 김민기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신데 이분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대학도 잘 나왔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를 막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6.25 전쟁 후 군사 그런 독재 또 정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때 그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그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우는 귀한 일을 했어요.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양희은 씨가 많이 불렀던 아침 이슬, 그 다음에 금관의 예수, 주는 여기에 등등의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까지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상영했던 연극이 있는데 그 지하철 1호선인가 그런 것을 상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 거리에 가보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굉장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요 항상 자기를 없는 사람처럼 항상 뒤로 겸손하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호라든 이름을 따로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 자기를 뒷것이라고 그래요. 뒷것.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이다 이 말이에요. 뒷것. 주목받지 못한 그런 허드레 같은 존재다. 뒷것이요. 뒷것 김민기.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죽을 줄 알고 장례식에는 사람들 부르지도 말고 또 장례 예식을 치르지도 말고 그렇게 조의금도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고통받는 이러한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시로 또 노래로 사람들에게 사상으로 많은 그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이 되었던 그렇지 않고 무명인 것 같으나 진짜 유명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방송에 나오고 어디에 드러난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것만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은 너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이 너희도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곳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영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그 많은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혼자라도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한 영성과 담대함,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절대 고독하다 하지 않냐고 그 길을 즐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미 브라질에 가면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 보면은 새 공원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 공원에는 새만 한 40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홍학이 사는 그 곳이 있어요. 홍학을 뭐라고 불러요? 플레밍고라고 그래요. 아니, 플레밍고 이 새들이 순천만 우리 정원에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는 그 공원에는 그 플레밍고가 있는 뒤편에가 큰 대형 거울을 설치해놨다.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거기에 사나운 짐승 자칼이 들어와가지고요 홍학을 잡아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학 수십 마리가 죽어버렸어. 실제로는 자칼이 홍학 한두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나머지 홍학들이 왜 죽었느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홍학들이 너무나 무서운 걸 봐갖고는 놀래가지고. 그래서 홍학들이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수가 많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고 함부로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거기에 곳에 큰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둬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다니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수가 많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심하게 조금만 위협해도 금방 꼬꾸라져 죽는 그런 겁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 가슴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비겁해. 제가 지금까지 47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해보고 사람을 만나고 선교의 경험들을 가져보면서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나온 같이 기독교인 숫자가 1200만 명이니 우리 교단이 10,000개 교회가 있는데 신자가 300만 명이니 그럴듯하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장에서 가보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막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오니까 말이죠. 봐보세요. 국가가 좀 정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려져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답이 나온 것도 아닌데 불분명한 백신 주사 맞아라. 또 모이면은 다 걸려드니까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모이면은 법으로 잡아가겠다. 행정명령이다. 막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당대. 요새 이제 또 풀어놨다. 그런 거 갖고 괜찮다. 그러니까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다 또 나왔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하는데 세상에 굴종해 나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허약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한 사람이야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와서 거기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제가 진리로 되는 참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인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나름대로 다녀봤고 살아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세계에 있어요. 유럽에 가면 독일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북미 남미 쪽에 가면 미국이 살아있어요. 아시아에는 딱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한 미신과 잘못된 종교의 거기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